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인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함께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알기 원해요. 성령님 알기 원해요. 성령님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보기 원해요. 성령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만지기 원해요. 성령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 만지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힘쓰며 하나님을 더 보고 만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며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함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를 기대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의에 남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이 내 길을 잘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네.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십니다. 길을
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함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한 번 더.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운행하심과 주님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더욱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으며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저희들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의예나무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선한 군사들 떼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결단과 계획을 세워보지만 무엇보다 각 가정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 안에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겸손히 사랑과 선을 베풀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고대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말씀 후에 우리가 같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안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은 이미 다 찼고요. 저쪽 뒤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아직 사인업하지 않으신 분은 사인업 해주시면 올해 표어의 말씀과 그리고 또 각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선정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일의 기도는 저희가 21일 동안 일에는 이제 일곱이라는 우리나라 말이죠. 새 일이니까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또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아마 주보를 보시면 그 어느 요일에 누가 기도를 담당하는지가 아마 표가 이렇게 나갈 텐데요. 그 표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앞에 진행되는 그 기도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기도문을 밤 저녁 9시면 우리 전체 단톡방에 이렇게 기도문을 올리게 될 텐데요. 그 기도문을 보시고 저녁에 가족끼리 또 개인적으로 또 같이 그 기도를 참여하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담당자는 그 전날 저녁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문도 좀 미리 좀 살펴보고요. 그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올리는 거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적 등록을 위해서 아직 구글 그 폼 아직 작성 안 해주신 가정들은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기도, 우리가 대표 기도 들은 것처럼 거기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들은 또 기꺼이 내어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초동부 이제 우리 내려가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이가 우리가 읽어줄 때 우리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아멘. 옆에서 또 아멘은 또 같이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우리 주민선 전사님이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3년간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나무 교회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쩌면 이렇게 엄마 아빠를 꼭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았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도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아이들을 닮아서 이어가는 모습이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의회나무 교회는 이제 새해 들어서 창세기를 저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도록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 형상대로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고 심지어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자처럼 생기신 것도 아니고 여자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하늘 속에 하늘 위에 있는 혹은 땅에 있는 혹은 물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패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언급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요, 첫 번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 이렇게 밑줄이 쳐 있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권세, 그 권한,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 왕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아까 26절을 읽었는데 28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돌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죠.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지 어떤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주인의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에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이 자연에 우리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면모가 있는데요. 수많은 자연재해가 인간을 이렇게 덮쳐서 인간이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지진, 쓰나미 등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자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그 인간이 자연을 고통스럽게 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은요, 이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피조물들조차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원어적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해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은요, 사람들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제 가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죄 때문에 가시덤불 등이 또 엉겅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원래 가시덤불이든 엉겅퀴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의 저주를 받아서 원래는 좋은 식물인데, 원래는 귀한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인데 사람의 죄 때문에 원래 가졌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리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격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땅을 개발하고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세,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볼 책임 또한.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동시에 땅을 잘 보존해야 되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재해들은요, 인간들이 이 자연을 아끼고 잘 보존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재앙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라면, 특별히 우리 성도라면 단순히 어떤 자연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과 동시에 이 땅을 잘 보존할 책임감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창조 세계,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예나무 교회가 함께 품고 가는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에서는요, 작년 하반기에 환경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종이컵을 쓰는 것 대신 텀블러를 좀 가져와서 쓰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학생들이 자꾸 까먹고 종이컵 쓰는 게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텀블러를 잘 안 갖고 오기도 했고, 가져왔어도 종이컵을 쓰다가 이게 자꾸 한 학기 동안 내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텀블러를 가져와서 쓰는 이것이 정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이컵을 쓰는 게 편리하죠. 그런데 종이컵 때문에 매년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연간 이 종이컵 사용량을 보고 제가 엄청 놀랐는데, 제가 잘못 봤나고 몇 번 봤는데 연간 120억 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라도 비록 이렇게 우리가 뭐 몇 개 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지만 이런 운동들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학생들이 먼저 식사할 때 잔반 남기지 않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실제로 잔반이 물론 이제 스티커를 주고 뭐 상품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학교에서 하니까 잔반량이 평소 나오는 거의 10%도 안 나오게 굉장히 줄었고요. 또 이걸 학교에서만 하는 게 집에서도 하자. 그래서 집에서 밥 먹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빈 그릇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밥을 다 먹고 한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보는, 또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쓰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요, 뭘 했냐면 우리 김기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고 집사님 남편이죠, 환경 특강을 받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을 좀 간단히 제가 허락을 받고 좀 조금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재활용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죠. 리사이클링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원료들을 녹여서 그 재료로 다시 활용하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녹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롭게 뜨는 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데요. 이 콘크리트 그리고 파이프를 활용해서 이거를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를 활용하는, 또 다음 페이지도 좀 볼까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도 버릴 만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집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업사이클링의 한 부분이고요. 또 이 CD들이 요즘 같으면 많이 필요 없잖아요. 많이 버리게 되는데 CD 10만 장으로 이 정원을 이렇게 꾸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옛날 오래된 애플 컴퓨터를 이렇게 어항으로 개조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화한 다음 작품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쓰레기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함을 통해서 자원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에 비해 장점인 게 뭐냐면 이것을 형태를 변환시키면서 생기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사이클링도 역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는 버려진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기호 집사님이 개발하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롱사이클링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롱사이클링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물건을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고 이 물건을 오래 쓰자는 거죠. 요즘은 자꾸 물건을 조금 고장나고 그러면 금방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그러는데 한번 사용된 그 물건을 쓸만하면 잘 고쳐서 그냥 오래 사용하자.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것이 김기호 집사님의 그런 아이디어인 것이죠. 쓰레기 배출이 줄어야 지구 환경이 더 이렇게 나빠지는데 지구 환경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물론 개인들도 운동을 하지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만이 생산이 되는 해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단순히 어떤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위임하신 이 환경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한도 있지만 제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또한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향후에는 우리도 좀 텀블러를 가져와서 종이컵 대신에 쓰는 그런 운동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결혼함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음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그런 의미와 그런 의미로만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 또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흔히 어떤 신학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이런 전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 곳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의도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또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문화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에나무 교육 공동체가 캠페인을 통해서 뭐 한 2주 정도 그때 캠페인을 했던 것 같은데 2주 정도만 텀블러를 가져오고 그 뒤로는 그냥 종이컵을 계속 썼다면 그거는 문화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죠. 잠깐 좀 해봤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하지만
한 학기 내내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이제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텀블러를 쓰는 것이 정착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쓰는 것은 문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유도가 되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들이 그냥 잠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대세가 되도록,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이것이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문화가 되어서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혹은 성도들끼리만 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이 아직 미치지 않은 곳들, 우리 일터라든지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이 있는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곳에서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세하도록, 이것이 더 남이 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작은 자가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약한 자는 역시 이스라엘을 의미한 거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그들을 통해 단절되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선택했냐?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작은 자였고 이스라엘은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그것이 문화가 되도록 하려면 이왕이면 힘 있는 자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 일을 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들었거나 아수르를 택했거나 혹은 바벨론이나 로마를 사용했다면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 힘으로 제압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힘으로 약한 자들을 굴복시켜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창과 칼을 들어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세상 원리는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면서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찍어 눌러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원칙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충만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다스리는 것의 의미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해라, 정복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나 그 다스림의 본질은 힘으로, 능력으로 찍어 눌러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해라.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내어 놓아서까지 그렇게 섬김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라. 이 하나님의 문화, 이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원칙은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인간들을 위해서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또 사람이 되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았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희생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첫 부분에 보면은요, 이 창조 기사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그 원래 창조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계획하고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자기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남자의 모습도 아니고 여자의 모습도 아니고 새의 모습도 아니고 동물의 모습도 아니고 어떤 물고기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어떤 형상으로 절대로 만들지 마라. 네가 이것들을 만들면 이것은 너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가증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드실 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이나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심지어는 십계명에도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유일하게 절대로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어떤 산이든 들이건 그것이 어떤 짐승이 됐건 나무가 됐건 해와 별과 달이 됐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장애가 있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 또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자연을,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다스리는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찍어 눌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란, 낮아짐이란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김이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이 흘러가는 이 모든 기류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손잡고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 땅에 충만해져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개발하고 잘 활용할 권세도 있지만 덧붙여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되고 자연을 지켜야 되고 자연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곳에 한정되게 흐르면 그것은 문화가 아니죠. 문화가 되려면 세상 전반에 흐르도록 가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한 것들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그냥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가 하려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더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소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가고 하나씩 순종하고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있는 곳을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바뀌어가게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활용되게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한도 주셨지만 책임도 주셨지만 인간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느라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신음하고 하나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심지어는 피조물조차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자연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책임감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이 환경을 잘 가꿀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에 우리가 충만하라, 너희가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구만 많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있는 곳에 통용되어지도록, 그냥 잠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 통용되는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섬길 마음, 내 직장을 섬길 마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이웃들을 섬길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같이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적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내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이 원리가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섬길 그 가난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 곳곳이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온천한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너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또한 잘 보존해야 될 책임감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어. 단순히 환경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알아 성도로서 우리가 이 자연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이,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뜻한 대로 이루어가게 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큰 나라여서, 그들이 강력한 무기와 큰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적고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문화가 정착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이 아니라 섬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이 세상은 교회를 점점 더 욕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을 욕할까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낮아질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나의 진짜 소원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진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내가 낮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에게 그 낮은 마음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곳이 조금씩 바뀌어 가도록, 내가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이지만 어느새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이곳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존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 곳곳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로 결단하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고요. 우리 주일학교 하고 우리 나무 모임은 보니까 저쪽에서 하면 좀 문 열 때 춥더라고요. 우리 이쪽으로 세팅을 좀 해서 나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